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예, 끝에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처럼이 아니라 위로 올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네, 의문문이어가지고요. 네, 우선은 시작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 여름 사역의 꽃하면은 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의 꽃하면 또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7월 한 달 동안 장마가 정말로 심할 거라고 늘 언제나 일기예보, 그래도 비가 정말로 많이 오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정말 감사하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 그 물놀이를 해야 되는 그 시간만 피해가지고 지금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물놀이를 할 수도 있었고, 외부로 나갔었던 그 초등 3부와 고등부도 각각 그 외부 장소에서도 비를 피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 어와나 아이들이, 우리 어와나 아이들이 대표로 15명의 아이들이 전국 어와나 초등학생이 모이는 캠프에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안동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4박 5일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중등부 수련회,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을 직접 목도했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또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자신들이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총명하고 똑똑한 어린 친구들을 따로 선별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교육을 따로 받는 그런 인재로 따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과 함께 했었던 3명의 친구들, 총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을 이렇게 유다 백성들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따로 교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을 이제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바벨론을 이끌어갈 리더로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 아이들에게 행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바벨론은 얘네들을 누구로 키우려고 한다고요? 바벨론을 이끌어갈 리더로 양성을 하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바꿔야 되냐? 이 아이들의 정신부터, 그 사상부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정체성을 바꾸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꾼 것을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럽니다. PPT가 준비되었을까요? 네. 다니엘은요, 원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줘서, 사드락은 마드룩의 명령, 메삭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 누구의 종. 즉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이름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유다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인데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꿨을 때는 신들이 한 신이 아니었었죠.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신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겁니다. 그래 이처럼 사상과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 정체성을 바꾸고자 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상을 바꾸고자 했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이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에게 주어졌었던 음식, 다른 신에게 주어졌었던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는 했었는데요. 이 안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다니엘의 환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정체성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냥 나라가 바뀐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멸망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라가 바뀌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다른 나라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변치 않겠다. 그 뜻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갔었던 그 삶을 주목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자굴 사건이 특별히 그 큰 예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왕의 측근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다니엘이 왕을 한 명만 섬겼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6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이 왕을 몇 명을 섬기게 됐었냐면 3명의 왕을 섬기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서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벨사살 왕 그리고 또 다리오 왕 하면서 왕이 2번이나 바뀌었었던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2번에서 4번까지 바뀌었을 수도 있었던 건데, 한 나라의 고위 관직자로 살면서 여러 명의 왕을 모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기는 교체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는 교체되지 않았다. 여전히 고위 관직자로 남아있었다. 그 얘기는 다니엘의 실력과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에게 그만큼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누구였었다?
다니엘이었었다. 그 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왕이 그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었다 보니까, 바뀐 이후의 왕도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었다 보니까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두고자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뛰어났었고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은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은 유추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잖아요. 나라와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자기 이름까지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속된 말로 망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였었을 겁니다. 나라를 잃고 친구를 잃고 명예와 영광을 잃고 이제는 포로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의 일꾼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인재로 양성되는 것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였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교육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았던 거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었던 겁니다. 나는 그것에 거부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었으니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이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고위 관직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두웠고 힘들었던 그 순간 속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뛰어났다는 건요, 천재성을 타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가 노력했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나라도 망하고 내 가족들과 친구들도 잃고 내 현실과 상황은 절망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정한 겁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는 뜻을 정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뜻을 정했었고 실제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절대 좋은 삶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힘든 삶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이 받는다, 좋은 일만 생긴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일들만 일어나거나 기쁜 일들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든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창조됐었던 이유와 목적,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포기해야 할 이유보다도 내 인생과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삶을 포기해야 할 이유보다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지금 이 순간과 지금까지의 삶이 분명 어렵고 힘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내게 닥쳐올 문제와 현실들이 분명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힘들고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이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니엘이 쟤 왜 저래? 제발 좀 뭐라도 허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책잡을 수 있을까 찾아보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겁니다. 그의 성실과 성품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너무 완벽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책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법이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찾았던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즉 뭐냐면요, 다니엘에게서 찾았었던 약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얘한테 문제가 발생되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구하면은 죽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라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죽는다라는 말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다니엘을 처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건드릴 것이 없이 완벽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흠잡을 것이 없이 완벽했다. 그가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만 열심히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갔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었던 겁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은 건드릴 것이 없었다, 그에게서 흠을 잡을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을 섬겨왔지만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에게도 그래서 순종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왕 위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었던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의 실제 본명도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진정한 이름,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 이름은 바뀌지 않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그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주대심은 바뀌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니엘의 약점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그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랬듯이. 즉 무엇이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삶의 습관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예배했다. 그 예배를 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자기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었던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예배해왔었던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라고. 목숨이 위태로웠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을 다니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다. 예배한 것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언제나 이러고 얘기하죠.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우리들도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것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늘 언제나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니엘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기계적으로 늘 언제나 시간 됐네, 알람 시간 보고서 하나님 가서 예배해야지, 주님 예배합니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다니엘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바로 그가 직시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라고. 그 직시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다니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니엘은요 왕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기 동료들과의 관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실력도 인정받아서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잘리지 않았고 교체되지 않았고 심지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림받고 외면을 받고 있었던 외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법령이 내려졌을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분명히 했겠지만 그에 앞서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외롭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동료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내 편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너무나도 무거워서 괴롭다, 외롭다 라는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겁니다. 관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계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바로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열심히 살았음에도 정말 선하게 살아왔음에도 찾아온 억울한 누명과 공격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괴로운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과 괴로운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다.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은 나의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를 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그 약속 시간이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을 들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적인 그 마음을 아시는,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높여드려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낮아져야 한다 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그 모든 괴로운 상황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기도의 소원들을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활동을 할 때, 그때 청년들과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할 때 일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소그룹별로 이제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어떤 누런 도화지에 그 아이가 한 명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동그란 얼굴에다가 이제 검은색 이제 스케치로 이제 연필로 그려놓은 그 그림 같은 그 아이 한 명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중학교 때 저였었던 겁니다.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저는 그때는 청년이었었지만 중학교 때 저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 때 저의 모습이 어땠었냐? 그때 되게 외로웠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춤을 좀 잘 춥니다. 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춤을 좀 잘 춥니다. 여기 좀 아는 증인들도 있기는 한데 바닥에서 막 이렇게 구르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주세요, 여러분. 네, 근데 옛날에 그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1 때까지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제가 그 춤을 모두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춤을 잘 추다 보니까 학교에서 춤추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유명해집니다. 학교에서 꽤 유명했었습니다.
춤을 춘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학교에서 막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성격이 그래도 좀 모난 성격이 아니었었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되게 저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저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냐면요, 인기가 많은 아이로 알고 있었어요. 뭐 실제로 인기가 많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성집이는 인기 많은 아이, 성집이는 착한 아이, 성집이는 괜찮은 아이, 춤 잘 추는 아이,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외로웠었어요. 왜냐면은 가장 가깝다 싶을 만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그러긴 했었는데 정말 가깝다 싶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갔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그 친구 생활 속에서도 늘 친구들이 성집아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쫓아가고 그래야 됐었다 보니까 좀 외롭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외로웠고 그렇다고 울거나 그랬었던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학교 때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외로워서 쪼그려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근데 실제로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과 같았었던 그런 외로운 마음들, 그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아이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데 같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울고 계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같이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집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그 외롭고 힘들었었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옆에서 함께 해주시며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며 그리고 사랑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그러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깨닫게 됐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시편 116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나오실 때 잘 보일 필요 없잖아요. 뭔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올 필요 없잖아요. 우리들의 그 마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괴롭고 상한 마음,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부모님이 보내시니까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시며,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부모님께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위로를 구하며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